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6년 기도의 열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해요? 잘 이야기를 해요? 잘 이야기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채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요, 뭐를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뭘 하고 싶다는 계획도 많이 세우지만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버려요. 막 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낡은 것들 버리고 더 잘 되려고 못된 습관들 버리고, 그렇죠. 오래 타던 것, 오래 쓰던 것들도 버려요. 그리고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만 비우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한 해 버리고 비워진 것들에게 뭔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과 불교의 관점이죠. 불교는 세상은 잘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버리고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도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우리로 세상은 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세상은요, 소진되어져 가는 곳이기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너희여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시편 107편 4절 5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를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노래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뭐만 말해요? 없음을 말을 해요. 없어서 불평하고 없어서 원망하고 없어서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분,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모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런 곳에 나가기 위해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비워져 있는 것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약점,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차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네요. 그 귀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물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야 진짜 들어갈 곳이 없네, 이전에 집이나 한번 가볼까? 라고 이전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깨끗이 비워져 있어서, 여전히 비워져 있어서 자기보다 더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비워내버려요. 끊임없이 허덕이고만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급해만 하고 있어요. 뭔가가 내 안에 비워져야 더 좋은 것이 채워질 거라고, 뭐 좋은 것이 생길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비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으로 차 있어야 해요. 막연히 옛사람의 습관과 풍습과 어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빈 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야만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길 떠날 때 자동차 기름통 봐요, 안 봐요? 봐요.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하면 그 전날 주소 들려서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만큼 그 차는 멀리 편안하고 안심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2026년이라는 내가 나아가야 될 시간과 나아가야 될 소망의 자리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26년이라는 알 수 없는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뭐를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뭐를 채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허덕이고 굶주린고 기갈한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이미 장자권을 받았죠. 장자권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기름 한 병, 그때 기름 한 병은 돈이 없으니까 현물이 어떤 돈보다 더 비쌀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였어요. 그걸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마음이 외롭고 허덕였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뭐를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란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못된 외삼촌에 꽤 무너지지 않고 거부가 되어서 축복 가운데 되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2026년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축복으로 어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혹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뭐만 추구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죠. 그는 자기 육신의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소개할게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왕이 되고 끊임없이 사울 왕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명예였어요. 자기 이름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왕은 되었지만 백성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권력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사울 왕은요, 끊임없이 뭐에 신경 썼냐면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생각날까 봐 어떻게 해요? 다 치워버렸어요.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라이벌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서 치워버렸어요. 아니, 비우면 성공해야죠. 없애버리면 성공해야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어요. 반대로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신경 썼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즉 말씀과 은혜였어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아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어요. 다윗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가 붙잡았던 두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실수와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탁월했던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으로는 그 시대의 하버드 대학교에 비견할 만한 아주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특별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얼마나 달변가인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을 전도도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일들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어떤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사람 잘 만나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었던 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주보를 보면 뭘 보고 해요? 구역별로 성경 읽기 보고 하죠. 제가 이제 기도 중인데 내년에는 성경 필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몇 장 맡아서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악한 것들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수많은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로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풍랑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배를 타면, 그 아세요? 우리는 이제 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배를 타면 그 배 밑바닥에 평형수라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시는데, 큰 배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오뚜기의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파도가 넘실넘실거려도 그 밑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큰 배가 난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배 같은 작은 배들은 그 밑에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툭 치면 쭉 밀려가기도 하고 너울이 지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평형수로 말미암아 큰 배가 파도와 풍랑과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있다면 2026년도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지켜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올 한 해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과 은혜를 채우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채워지나?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작심해서 성경 봤는데 많이 읽혀지던가요? 생각보다 잘 안 읽혀져요. 아니, 근데 구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누구야? 심춘심 권사님은 혼자서 3장, 4장, 5장, 10장 읽었다는데 왜 난 아직 한 장도 못 읽었네? 나도 따라잡아야지 했는데 읽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읽혀지기 위해서 또 다른 내 안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은혜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받기 위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4절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고 지치고 피곤한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께서 뭘로 그들에게 응답하신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한번 봤던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예언의 말씀 주셔가지고 야, 이 북이스라엘 내게 폐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렸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지 않았던 땅에 또 비가 내렸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낙심해서 상처받아서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도망가잖아요. 마치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런 어떤 권사님 봤는데 열심히 참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고 막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속상해서 구역장 때려칠랍니다. 앞으로 나 한 달 동안 찾지 마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막 세상으로 방황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갔대요. 기도원 가가지고 미운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막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미워 죽겠다고 막 한 거예요. 한참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보다 그냥 이름만인 생각이 나더래요. 이 사람이 옛날에 나 김장할 때 김치 잘못 썰는다고 구박했던 거, 옛날에 내가 구역한 거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뭐 1,000원 빠졌는데 돈 띵가 먹었다고 모함했던 거 뭐 그런 거 다 까먹고 그 사람들 이름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름만 이렇게 생각나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들 기도가 하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끝까지 내려와서 그 남유다 밑에 광야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어디로 나오게 해요?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속상해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와서 기도하게 하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산에 다 있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나고 막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빼꼼 봤더니 갑자기 세밀한 소리 중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민 가운데 주저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 이게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400년이 지나면 우리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들은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죠.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도 채울 수 없고 은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화두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수많은 폭풍과 풍랑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으세요? 말씀이 충만하세요? 아이고, 은혜가 충만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올 한 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지금 2026년도를 시작하는 때에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때, 여전히 폭풍과 풍랑처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는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은 오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또 부르짖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6년 첫 금요 치유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과 힘듦과 버거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과 공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2026년도를 어떻게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큰 배는 그 안에 있는 평행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가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뜨겁